오늘 우리는 이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인내로 혼의 구원을 이루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히브리서를 이제 모두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나눴던 주제가 영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죠. 그래서 관련된 세 가지 이야기를 지난주에도 나눴는데 그 첫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부나 명예나 권세,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인생의 목표로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 목표를 가져야 된다고 그랬죠. 그 새로운 인생 목표가 무엇이었죠? 새로운 인생, 영혼의 구원입니다. 새로운 인생 목표는.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로 영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영의 구원을 받는 것도 지난주에 방법이 나왔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러면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는다. 그럼 사람이 그의 삶과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되게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 먼저 나눴고요. 그 두 번째로는 또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이 혼의 구원인데 그 혼의 구원도 사실은 그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제 예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할 수 있으나 죄가 활동함으로 우리가 죄를 싸워 이겨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 첫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과 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영과 혼의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어야 된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었죠. 그래서 뭐 영의 구원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믿어야 되는 게 맞고 근데 혼의 구원은 보통 이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사실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역시 믿어야만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했었었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었던 것이 그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그 산을 바다에 빠뜨리는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의심하지 말고 믿으면 받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원하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영과 혼의 구원을 목표로 삼은 사람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 인생의 목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는 것을 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용서인 거죠. 그래서 그런 용서의 마음을 예수님처럼 이제 원하고 그거를 의심하지 않고 받을 것을 믿으면 너희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즉 혼의 구원도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눴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우리가 영혼 구원이 인생의 목표고 그거 영혼 구원을 받으려면 믿어야 되는데 그런 거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이냐? 그것이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나눴던 말씀처럼 오직 말씀을 읽을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었죠. 그래서 먼저 영의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영과 혼과 육신을 찔러 쪼개는 그래서 즉 죄도 찔러 쪼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읽으면 우리 영과에 붙어 있는 죄가 찔러 쪼개짐으로 말미암아 영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그 쪼개진 죄가 우리 육체 안에 남아있을 때 그것이 계속 우리를 방해하는데 혼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데 말씀을 계속 읽으면 계속 죄를 약화시킴으로 말씀이 죄를 약화시킴으로써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말씀을 하루하루 읽는 그 실천이 결국 나의 영과 혼을 구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싶다는 마음으로 더욱 성경을 읽고 당장 그 일을 시작하자라는 얘기를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새로운 인생 목표 세우시고요. 말씀 읽기로 믿음을 가지셔서 영과 혼을, 영의 구원을 받으시고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야고보서 전반에 대한 사항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야고보라는 인물에 대해서 나눠보자면 야고보가 누구냐? 여기서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라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이거를 모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고보가 누군가 하면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이요.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동생이자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었던 근데 베드로가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었었고 그 다음에 수장으로 자리 잡은 사람이 야고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전에 사도행전 살펴봤을 때 바울이 3차 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때 들어갔을 때 수장으로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죠? 야고보였잖아요. 그래서 야고보한테 가서 이제 보고를 하고 너가 가서 지금 그 서운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서 네가 함께 제사 드려주면 유대인들이 너에 대한 오해를 풀 거다. 이렇게 얘기해줬던 사람이 야고보였습니다. 그게 이제 21장 18절에서 그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었던 수장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의 그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누구에게 보낸 편지냐?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이 1장 1절에 우리가 잠시 후에 볼 때 나올 건데 일단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서신서가 다 그렇잖아요.
1차적으로는 누구에게 목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2차적으로는 서신을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대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당연히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고보서의 내용을 이제 살펴볼 건데 이게 좀 중요한데 그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합니다. 행함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아주 너무 무섭도록 강조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특징을 로마서나 히브리서를 보면 아주 믿음을 엄청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나 히브리서의 그 믿음과 비교를 하면서 그 기독교 교리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특히 그 신약 성경의 모든 주제는 결국 믿음인데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왜 행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 그래가지고 종교개혁자인 루터는 야고보서를 쓰레기 서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완전히 잘못된 시선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겉에만 보고 피상적으로만 보고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루터조차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에 합당한 행위가 나타나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강조하고 싶은 게 그거죠. 너희가 진짜 믿음을 갖고 예수님 진짜로 믿냐? 그러면 이런 행동이 나타나는 게 마땅한 거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다고 말만 하고 실제로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게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거다. 이게 안 보이면 너희는 믿음으로 의심해 봐야 된다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 쓴 게 야고보서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행위가 되어져야 된다. 그것을 설명한 서신서가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즉 야고보는 옛 습관에 따라서 이제 유대인들이 행위만 중시했잖아요. 그러니까 노력해서 자기가 행위만 열심히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으로 행해야 됨을 알리기 위해서 야고보서를 작성했다라는 사실이 우리가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나눴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전체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인내로 혼의 구원을 이루자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각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인사하노라 라고 말씀하죠. 여기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것은 모든 지역으로 흩어져 살고 있는 12지파,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사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인사한다고 그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1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인사한다. 그러면서 그 아래로 이제 내용을 야고보가 이제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곧바로. 자, 그래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제 시험에 빠질 때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시험에 빠질 때. 그런데 우리가 이 얘기를 왜 했는지를 히브리서를 이미 나눴기 때문에 이게 왜 이런 말을 하는지를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지금 유대인들이 두 파로 나눠진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인들 두 파로 나눠져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다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히브리서 나눌 때 야고보서도 지금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었는데 이때 야고보서를 썼을 때 이제 그 추정이긴 하지만 기독교에 대한 이방인들의 핍박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이때가 그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야고보서가 이때 쓰여졌다고 학자들이 보통 이제 일치를 하는데요. 의견들이 일치를 하는데 이방인들의 핍박도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팎으로 핍박을 받는 거죠. 이방인들에게도 받고 유대인들에게도 받고 이게 다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그러니까 너희가 시험에 빠질 때라고 야고보가 처음서부터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기쁨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한 핍박의 상황들을 기쁨으로 여기라고. 이게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요것이 아래 3절, 4절에서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들을 기쁨으로 여겨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절의 의미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그 3절, 4절 말씀은 먼저 그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과 이제 내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이 유명한 말씀인데 이렇죠.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안다. 이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환난, 즉 고난을 우리가 기뻐하는데 그 이유는 고난을 당할 때 인내하게 되고 인내하면 예수님이 도우시는 체험을 누리게 되고 그런 체험을 우리가 계속 하다 보면 결국 소망, 예수님을 닮는 소망을 이루게 된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로마서에서. 그래서 그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데
그 3절에서 일단 믿음의 단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문맥상 믿음의 시련이라고 해석하는 게 더 적절합니다. 믿음의 단련이라고 하면 이게 약간 좀 말이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이 적절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받는 그 시련을 뜻하는 거죠. 요런 시련을 받을 때 인내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가 시련을 견뎌내면 인내심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걸 너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너희가 받는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심을 얻게 한다는 사실을 너희는 잘 알고 있다. 견뎌내다 보면 아무래도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인내심이 점점 커진다는 걸 너희가 잘 경험상 알고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 3절의 의미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그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고 얘기하는데 3절에 이어서요. 그러니까 pit박의 상황 중에 너희가 인내하면 그 pit박의 상황이 너희를 인내심을 키우는 거 알고 있을 텐데 그런 상황 중에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끝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막 뭐 도망가거나 도피하거나 하지 말고 그냥 감내하라는 거예요. 계속. 자, 그렇게 되면 뭐가 좋으냐?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너희의 혼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저게 가능한가? 혼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럼 아예 그게 가능한가? 사람이 이 땅에 살 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핍박의 상황 중에 가능한 거예요. 핍박의 상황에 도망치지 않고 믿음으로 견딘 사람들은 이 혼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성경 곳곳에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우린 지금 너무 평안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혼의 구원 이루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핍박의 상황이 닥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명백하게 선포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 교회에 보낸 베드로가 소아시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베드로전서가 근데 너희는 핍박을 받아서 핍박이 너무 심한 핍박을 받다 보니까 믿음의 최종적인 결말 아예 혼의 구원을 너희는 그냥 이미 받았다. 라고 아예 베드로가 선포할 정도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 인내를, 그러니까 환란을 인내로 고난을 참다 보면 그러면 결국 사람이 혼의 구원, 완전하고 완벽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아무런 부족함이 이제 없게 될 것이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제 혼의 구원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2절에서 기뻐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환란을 당하는, 고난 당하는 상황이 힘들지만 그 상황을 너희가 꾸준하게 해서 인내하다 보면 결국은 혼의 구원을 이룰 수 있게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 도리어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계속 인내해라. 이것은 너희의 혼이 완전하게 되어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에 아무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총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인사한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진다면 그것을 기쁨으로 여겨야 된다. 왜냐? 너희가 겪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심을 이루는 것을 너희도 잘 알고 있지 않냐? 그런데 그 인내 시련을 계속해서 인내하다 보면 너희의 혼이 완전하게 되어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되므로 그러니까 너희는 그 미래를 바라보고 현재의 고난을 기뻐해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난에 대처하는 이 태도와 관련돼서 좀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기쁨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인내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 부족함 없는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인내로 혼의 구원을 이루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내로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고난을 기뻐하는 자로 변화되자는 것입니다. 제가 이 제목을 고난을 기뻐하자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 않은 것은 저도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기뻐하는 자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눴다면 이제 점차 고난을 기뻐하는 자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을 좀 보십시오. 보시면 그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고난 때문에 고난을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고난 받으면 힘들고 만사가 다 귀찮아잖아요. 그죠?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고난을 기뻐할 수 있냐? 이거 너무 오버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타이밍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인생 목표요. 히브리서 마지막에서 나눴던 이야기가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나눴었잖아요.
인생의 목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 또는 과거 우리의 그 소망처럼 두 명의 권세가 아니라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영혼 구원이죠. 영혼 구원이 우리 새로운 인생 목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혼 구원을 한마디로 줄이면 뭐냐? 뭐냐면 그것이 결국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혼의 구원이 곧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 또 혼의 구원은 영의 구원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혼 구원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이, 인생의 소망이라는 것이 이제 예수님을 닮는 것이 이제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닮는 소망을 가진 사람은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한두 개라도. 그런 것이 참 기쁩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소망이 된 사람은, 이게 예수님을 닮는 게 소망이기 때문에 한두 가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닮는 모습이 드러나고 나타나면 그게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아까 3절 말씀을 제가 설명하면서 로마서 3장 4절 말씀을 인용을 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랬었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결론을 얘기하자면 예수님을 닮는 소망, 그 소망이 이루어지려면 제일 처음에 무엇이 시작이 되는 것이라고요? 환난이요, 고난이요. 고난이 있어야만 그것을 인내하고 도와주시는 체험을 하면서 예수님을 닮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예수님을 닮는 것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됐다면서요. 예수님을 닮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면서요. 그렇게 되면 그 시작이 되는 환난, 즉 고난도 역시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이것도 역시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을 닮는 게 기쁨이라면 그것의 시작이 되는 이 고난은 우리 당연히 기뻐해야 마땅한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 예수님 닮게 되는 것이니까요. 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즉 고난도 기뻐한다라고 명백하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자세라는 거예요. 왜 기뻐해야 되느냐? 결국 예수님 닮게 되니까. 너희가 고난을 지나고 나면 결국 예수님 닮게 되니까 고난도 기뻐해야 되는 게 맞아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좀 들어보자면요. 여러분 사도행전 그 5장을 보면 제자들이 그 활발하게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하고 전도하고 막 예수님 믿게 하고 막 이런 일을 시작하는데 유대 지도자들이 그런 제자들이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부 붙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둡니다. 근데 감옥에 가뒀는데 바로 어떻게 되죠? 주의 천사가 감옥에 들어와가지고 다 풀어줘요. 그래서 전부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는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해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감옥에서 나와서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지켜본 유대 지도자들이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감옥 가봤더니 감옥문이 잠겨 있거든요. 감옥문은 잠겨 간수들도 그대로 있는데 사람들만 나와가지고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으니 이게 뭐 어떻게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 붙잡아 넣는다고 그래가지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정말 너무 대책이 없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붙잡아 옵니다.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이 직접 신문을 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싫은 소리 하면서 막 경고를 하기 위해서 붙잡아 왔는데 그때 붙잡혀 온 사람 중에 베드로가 대제사장을 옛날엔 보기도 막 두려워하고 막 이랬던 일반 백성들은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대제사장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대제사장을 막 꾸짖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있는 지도자들이 너무 부끄럽고 막 얼굴이 화끈거리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욕을 먹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반드시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그때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상황 중에 누가 일어나죠?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이 일어나죠. 일어나가지고 야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거 얘네가 지금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지가 않아. 이게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시는 일이면 어떡할 거냐. 이거 만약에 얘네들을 핍박하고 죽여버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니까 이거 그냥 냅둬보자. 한번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고 난 다음에 판단하자. 라고 가말리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지도자들이 그것도 맞는 소리인 것 같으니까 동의는 해요. 동의는 하되 제자들을 그냥 보낼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막 창피를 주고 두들겨 팹니다. 수치스럽게. 맞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리고 맞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간단 말이죠. 보내버렸어요. 자, 그래서 그때 상황을 사도행전 5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 수치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사람들 앞에서 막 혼나고 수치스럽게 두들겨 맞는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도리어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왜 기뻐한다고요? 유대 지도자들에게 신문을 받고 두들겨 맞는 고난을 받을 때 그것을 인내하면 결국 도우시는 체험을 하게 되고 그 이후로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닮게 되니까. 예수님을 닮게 되니까.
그 자기네들이 이렇게 닮고 싶어하는 예수님을 닮는 소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두들겨 맞고 창피당하는 그 고난을 전혀 싫어하지 않고 도리어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을 닮는 소망이 아니라 세상적인 소망을 인생의 목표로 삼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는 것을 전혀 기쁨으로 여기지도 않을 뿐더러 고난을 당하게 되면 자기 인생의 소망을 이루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고난을 가급적이면 기피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 아니죠. 완전히 기피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든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한 정확한 예도 들을 수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방금 예를 들어서던 그 제자들이 그 예예요. 뭔 소리냐. 제자들이 거듭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닮는 게 인생의 소망이 아니라 무엇이 인생의 소망이었죠? 예수님을 이용해서 한 자리 차지하는 게 인생의 소망이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 고난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고난을 갖다가 멀리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 그래서 자신들의 상황이 완전히 난감하게 됐을 때, 고난의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함께하고 보호하면 자기네들이 피해가 갈까봐 다 도망쳐 버립니다. 고난을 당하기가 싫은 거예요. 지금 뭐 그쪽 사람들처럼요. 뭐 이렇게 결정되고 나니까 그냥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냥 모이지도 않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키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한심했던 사람들이 성령님 세례를 받고 나서는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더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결론적으로요.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 되느냐에 따라서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고난을 거부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오늘 2절에서요.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라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해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새 예루살렘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닮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고난조차 기뻐하는 사람으로 제자들처럼 변화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인내로 혼의 구원을 이뤄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인내를 통해 예수님을 닮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절, 4절 말씀을 이렇게 보십시오. 보시면 믿음 때문에 시련을 당할 때 인내심이 길러지는데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하고 또 인내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고난을 당할 때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의 모습에서 뾰족한 것들이요 깎여 나갑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들이 메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내의 과정을 거쳐야만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돌 깎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동그랗게 깎는 거? 그 기계로 깎을 때 보면 계속 돌리면서 그냥 깎잖아요. 그러면은 울퉁불퉁하던 것들이 깎이고 깎여서 결과적으로 반질반질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자, 그런 의미에서 인내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그 여호수아의 행동들을 이렇게 되새겨 보시면 그가 엄청난 인내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강림하신 이후에 모세를 산으로 올라오라고 그러시죠. 그때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누굴 데리고 갑니까? 여호수아 데리고 갑니다. 근데 여호수아를 데리고 간 장면이 출애굽기 2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자기를 섬기는 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올라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모세가 며칠 동안 산에 있었죠? 40일 동안 있었죠? 그러면 그동안 여호수아는 어디 있었을까요? 같이 못 올라갔습니다. 산 중턱에 남아 있었어요. 산 중턱에 남아서 40일 동안 그냥 거기 있었던 거예요. 산 중턱에서. 홀로. 그러니까 일종의 믿음의 시련이 있었겠죠. 그죠? 야, 이게 나는 여기저기도 못 가고 산으로도 못 가고 밑으로도 못 가고 여기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게 있었겠죠. 인내했단 말이죠. 그런데.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인내하고 있을 때 산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 백성들이 40일을 못 견딥니다. 그 모세가 올라가는 40일 기간 동안 온갖 걱정과 염려와 온갖 갈등과 야 이거 하나님 없다 이거 그 모세 안 보이 이 끝난 거다 이거 이제 가버렸나 보다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온갖 걱정과 염려만 하고 있는 거예요 밑에서. 그럼 막 들끓고 있다가 결국은 터지죠. 뭘로 터집니까? 우상숭배로 터지죠. 그래가지고 인내심의 한계가 결국 40일밖에 안 된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출애굽기 32장에서 산을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듣고 난 다음에 내려오는데 그때 산 중턱에 기다리고 있었던 여호수아가 잠깐 만나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여호수아가 40일 동안 모세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백성들은 뭐 이랬던 저랬던 자기네들끼리 뭐 지지고 볶든지 간에 자기네들끼리 어울리면서 사는데 여호수아는 그 중간에서 이리 끼지고 저리 끼지도 못한 상태로 무려 40일씩이나 불평이나 원망도 없이 그냥 인내하면서 모세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그 근무 쓸 때 4시간 쓰면은 그 말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4시간 견디기 정말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4시간이 아니라 4일도 아니고 40일을 기다리고 있었다니까요. 인내하면서 언제 올지도 모르고 그냥.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 이후로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성막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임시 성막을 짓게 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진영 밖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진영 밖에 임시 성막을 짓게 하시는데 모세가 그 성막으로 가가지고 매일 하나님을 이제 만나는 거예요. 그때의 상황을 출애굽기 33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백성은 성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음을 보고 일어나 저마다 자기 장막 문에서 경배하였더라. 주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 모세와 얼굴을 마주대하여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성막으로 가면 위에서 하늘에서 구름 기둥이 휙 성막으로 내려와요. 그럼 모세가 그늘로 들어가죠. 그럼 들어가면 모세는 그 안에서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친구와 얘기하는 것처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은 바깥에서 그걸 경이로운 눈으로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백성들은 자기네들끼리 모여있고 이런 상황 중에 여호수아는 뭐 했냐? 여호수아는 중간에 어정쩡하게 있다가 모세가 나오면 성막 지키러 또 그 안에 들어가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그 11절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다시 진영으로 돌아왔으나 모세는 진영으로 돌아가는데 그의 종 곧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성막 밖으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는 진영으로 돌아가는데 자기는 또 홀로 남아서 성막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항상 모세와 백성들 사이에서 그냥 혼자 지낸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이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여호수아는 그 모든 과정들을 인내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모세가 또 산에 올라갔잖아요. 40일 동안. 그럼 그때 또 혼자 올라갔을 거냐? 여호수아 또 데려갔겠죠. 그럼 중간에 서가지고 또 40일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계속 이런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의 지도자가 될 여호수아가 이렇게 믿음의 시련을 받을 때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조용히 시키는 일에만 열심히 순종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난 부분들이 깎여 나가는 거죠. 기간 동안. 그렇게 된 결과 여호수아는 출애굽 1세대 중에서 모세도 못 들어간 그 가나안 땅을 갈렙과 함께 둘만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가서도 그 이후에 가나안 땅 정복할 때도 역시 하나님께 순종하고 인내하는 과정을 걸치면서 그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런 일을 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거의 닮아가, 그 이름도 사실 여호수아가 예슈아인데 예슈아가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름도 같은 모습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구약시대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이런 모습을 볼 때 결국은 이 사람이 근데 따지고 보면 죄와 연합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죄와 연합한 이런 구약시대의 인물도 끊임없이 이렇게 인내해서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죄와 분리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마땅히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는 오늘 4절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신약시대의 인물 중에 여러분 바울을 생각해 보시면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삶이 아주 좋았거든요. 평안하고 좋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서부터 이제 고난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든 이방인들에게든 공격받고요. 그리고 또 신학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계속 공격받습니다. 위협받고요. 세웠던 교회는 거짓 가르침으로 다 무너질 위기에 처하고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예수님의 보호하심 아래 끝까지 인내하면서 순종하더라는 거죠. 그런 과정 중에 바울이 원래 성격이 좀 한성격 하는 사람인데 깎여 나가는 거예요. 그런 인내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사도들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누구였냐? 그게 결국 바울이었잖아요.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인내의 과정을 거치면서 깎여 나가면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바울처럼 많은 일을 하고 위대한 보이는 그런 사람들만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거냐? 그거 아닙니다.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막 시작됐을 때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 핍박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 그 핍박을 받은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아까 전에 편지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그 보낸 편지 아까 전에 그 인용해드렸던 거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핍박과 고난을 견디며 인내했었던 소아시아 성도들도 역시 그 인내를 통해서 혼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아예 베드로가 인정하고 선포하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닮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을 때 인내하셔서 예수님 닮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기회로 삼자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와는 이제 반대로 행했던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호수아가 아까 전에 그렇게 열심히 인내하고 순종해서 예수님 닮았다 그랬는데, 그 반대편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을 한 번도 인내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일단 도망부터 가려고 하고 어떻게든 거부하려고 하고 그냥 울부짖고 맨날 징징거립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순종해서 겨우 그 상황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들이 또 그 이익은 또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의 상황을 전혀 인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달라진 점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맨날 똑같은 거예요. 상황이, 영적인 상태가. 그런데 이건 신약시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 마가 같은 경우에는 비록 어리긴 하고 뭐 신앙의 처음 부분이긴 했었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 갈 때 힘들다는 이유로 그 고난을 견디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어리기도 했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죠? 전도 여행 포기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다리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기다릴 때 어떻게 하죠? 핍박의 상황을 좀 인내하면서 자기가 하던 일 계속 해나가면서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모든 일을 다 그냥 철폐해버리고 현실을 도피해서 그냥 숨어버리는 거예요. 숨어버리고서는 밥 빌어먹으면서 예수님 다시 오실 건데 우리가 일해서 뭐하냐. 예수님 다시 오실 건데 우리가 핍박을 왜 받아? 이런 식으로 그냥 현실을 도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 거죠. 이제나 저제나 그냥 예수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난을 인내하지 않고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 모두는 잠깐 동안은 평안을 누리는 것 같겠죠. 하지만 그런 평안은 가짜 평안이고 불안한 평안이고 죄가 주는 평안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되는 바라고 시작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시작이 될 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기 시작하게 될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인내로 너희 혼을 소유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 평상시에 인내를 훈련했던 사람들이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인내하는 연습을 했던 사람들, 훈련했던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될더라도 인내함으로써 자기 혼을 소유할 수 있는, 자기 혼을 굳건하게 지켜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되겠지만, 평상시에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마다 인내하지 않고 도망만 갔던 사람들, 자꾸 피하려고만 했던 사람들, 거부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가짜 평안이나 누렸던 사람들은 자기 혼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암시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도리어 이제 배반하는 자 쪽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이후로는 이 사람들은 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제 내몰리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정해진 수순대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 지난 12월 초서, 작년 12월 초서부터 지난주까지 뭐 사회적으로 조마조마한 순간들이 막 있었었죠. 그 상황을 봤을 때, 야, 이거 뭐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의심하고 막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었었는데, 그 방송이나 인터넷 같은 거를 보게 되면 뭐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밤에 잠을 못 잔다, 뭐 입맛이 없다, 뭐 일상생활도 못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는데, 사실 이런 상황을 고난이라고까지 하기에는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는 것을 고난이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이러한 고난의 상황을 인내하는 기회로 삼으신 분들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인내하는 훈련의 기간으로 내가 삼겠다고 인내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인내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견딘 사람들은 분명히 혼이 성장을 이뤘을 것입니다. 혼의 성장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인내하는 기회로 삼지 않은 사람들이요. 아이씨, 나 모르겠다. 그냥 내 소변에 오른 대로 내 성질대로 할 거야. 승질나면 가서 막 소리도 질렀다가 막 그냥 술도 퍼마셨다가 막 이런 식으로 한 사람들은 이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겠죠. 이 상황에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계속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그래서 앞으로도 이 나라의 사태를 수습해 나갈 때 아마 그 과정 중에 애가 타거나 화가 날 만한 일들이 몇 건 더 있을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인내하는 기회로 삼고 훈련하는 기회로 삼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 기회로 삼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그런 기쁨을 얻게 될 것이고, 그것들이 쌓여가면 우리는 마지막 때가 다가와도 걱정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면서 우리의 혼을 소유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인내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여러 가지 살아가시면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실 때마다 인내를 키워가는 훈련의 기회로 삼으시고 믿음을 키워가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점차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인내로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부족함 없이 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4절 하반절 말씀을 이렇게 보십시오. 보시면 너희는 인내에서 완전함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해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에 부족함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우리가 먼저 좀 확인할 것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야고보서를 처음 시작할 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야고보서는 행위를 많이 강조하는데 그 행위를 우리가 노력으로 해서 이루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믿음으로 되어지도록 행위가 되어지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야고보서다.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앞에서 방금 나눴던 그 두 가지 이야기 있잖아요. 즉 적용 1에서 고난을 기뻐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뭐 고난이 뭐 좋지도 않은데 억지로 막 좋아하려고 기뻐하려고 막 노력해야 된다. 이런 의미 당연히 아니죠. 아니면은 그 기뻐하지도 않는데 기뻐하는 척 해야 된다.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왜 기뻐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닮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닮게 해주실 것을 또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뻐지는 거죠. 고난조차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를 했던 것이었고요. 그리고 적용 2에서는 인내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니 뭐 인내하고 싶지도 않고 인내가 되지도 않는데 막 억지로 막 노력해가지고 막 인내하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인내하는 척하자 이건 당연히 아니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 때문에 인내가 되어지게 해줄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인내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뭐 고난을 기뻐하는 일이든 뭐 어려운 상황을 뭐 인내하는 일이든 이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그 믿음으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계속 믿음으로 행하면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래서 적용 2에서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있잖아요. 그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런 삶을 살아서 예수님을 예표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죠? 그리고 또 그런 삶을 살았던 바울 역시 예수님을 닮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여호수아나 신약시대 바울이나 모두가 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믿음으로 고난을 기뻐하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인내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일에 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을 살 때도 여러분 이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믿음으로 고난을 기뻐하고 또 예수님의 믿음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인내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은 이건 누가 봐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나머지 모든 것들도 다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약속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삶을 사셨던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을 때 부족함을 느끼셨느냐? 전혀 아니셨죠. 예수님은 물론 가난하게 사셨지만 당신이 필요한 게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필요한 거를 받으셨잖아요. 그죠? 받으셔가지고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누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가진 것을 나누어주는 그런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도 마찬가지죠. 이제 바울 같은 경우도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니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나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풍부한 것과 궁핍당하는 것을 다 배웠노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비천하게 될 때도 있고 풍부하게 될 때도 있고 또 배부를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고 풍부하거나 궁핍할 때나 다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아, 나 지금 너무 지금 공궁해. 어떡하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분과 함께 있기만 하다면 그러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게 있다? 그러면 나를 강하게 하시는 예수님께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께서 채워주시니까 난 부족함이 전혀 없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교회나 우리 각 개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부족함을 느낄 때도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 환경이나 탓하면서 나는 맨날 이렇게 부족하니까 나는 맨날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으니까 정말 원통스럽고 원망스러워. 이러고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죠. 중요한 건 뭐죠? 나를 강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함께 계신다면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 찾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찾으면 돼. 그러면 부족함은 채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닮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기뻐하고 인내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영혼으로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 되시고요. 또 육신적으로는 이 땅에서 사실 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인내로 혼의 구원을 이루자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말씀을 나눴었는데 첫 번째 나눴던 말씀이요. 고난을 기뻐하는 자로 변화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기뻐해야 된다고요? 고난을, 환난을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인생 목표는 무엇이라고요? 영혼의 구원입니다. 부명의 권세가 아니라 영혼의 구원이다. 자, 그러면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는 환난은 무엇을? 인내를. 그러면 인내는 체험을. 그러면 체험은 소망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고난이 예수님을 닮는 소망을 이루게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환난은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이렇게 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이자 기쁨으로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을 닮는 것을 인생의 목적이자 기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게 하는 원인이 되는 고난도 역시 기뻐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죠? 이래서 고난을 기뻐해라 라고 야고보가 얘기한 거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이 사람들은 고난을 받을 때 기뻐했던 거죠. 예수님의 누가? 제자들이 이것 때문에 기뻐했던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나 세상적인 소망을 인생의 목표로 여전히 삼고 있는 사람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기뻐하지 않고 그냥 회피하죠. 회피하기만 하죠. 그냥 거듭나기 전에 제자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살았죠. 자, 그래서 인생의 이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고난을 기뻐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 뭡니까?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계속 거부만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우리의 인생의 갈림길이 나눠지는 이유가 그래서 목표 찾기가 너무 중요하다. 목표를 정하는 게. 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인내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자고 그랬죠. 그래서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해야 될 훈련이 무슨 훈련이라고 그랬죠? 고난을 받을 때 인내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었죠. 여호수아는 며칠 동안 인내하면서 기다렸다. 40일 동안이나 인내하면서 기다렸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또한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면서 기다렸죠? 성막, 임시 성막,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면서 이제 기다렸다고 했었었죠. 자, 여호수아는 이렇게 인내함으로써 누구를 예표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예표하게 되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시대 인물이 이렇게 인내했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마땅히 인내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신약시대 인물 중에서 끊임없이 인내해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누구였죠?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었죠, 바울. 바울이 그런 식으로 살았다. 핍박 중 혼의 구원을 완성한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었죠. 아까 전에 베드로가 편지 보냈던 사람들, 어느 지역 사람들이라고요? 어느 지역? 소아시아 지역 사람들, 지금의 터키 있는 지방, 그 사람, 소아시아 지방 사람들이 혼의 구원을 완성을 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와는 달리 인내하지 않음으로써 아무런 변화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 그게 누구였습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고난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괴롭기만 한 거예요. 그냥 지나가기만 하는 거죠, 맨날. 자, 그래서 마가와
이 교회 성도들도 고난을 피하려고만 했다고 그랬습니다. 누구였죠? 예를 들었던 것이 마가와 데살로니가 성도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는 했지만 현실을 도피해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고난을 피하려고만 했었다라고 나눴죠. 그래서 평소에 인내의 훈련이라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 이때가 언제일까요? 이때가 우리가 평상시 계속 인내를 훈련해야 되는 이유는 이때가 다가오는 것을 대비하기 위함인 거죠. 예. 마지막 때, 재림의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바로 그때가 시작될 때 모든 세상 사람들로부터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을 때가 분명히 올 텐데 그때 인내가 연습된 사람은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아닌 사람들은 반대편에 서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 나눴던 것이 부족함 없이 살자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우리가 고난을 기뻐하는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닮게 해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이거 할 수 있다. 인내할 수 있다.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면 예수님을 닮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에 무엇이 없다고요?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또한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이것에 대한 부족함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이 세상에서의 삶, 그것도 역시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채워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느끼기 때문에, 체험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았던 신약시대의 대표적인 인물들, 누굽니까? 예수님과 예수님 비슷한 바울, 뭐 제자들도 다 그렇겠죠. 그 사람들이, 대표적인 인물들이, 그런 사람들이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살았다라고 이제 우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정리요. 나를 강하게 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기뻐하고 고난을 기뻐하고 이것을 훈련함으로써, 인내를 훈련함으로써 무엇이 없는 삶을 살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자. 이게 오늘의 총평입니다. 나를 강하게 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난 기뻐하고 인내를 훈련해서 부족함이 없는, 새 예루살렘 들어가기 부족함이 없고 이 땅 삶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자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고난을 기뻐하시고 인내를 훈련하셔서 예수님을 닮기에 전혀 부족함 없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